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본독할 때 10절부터 14절까지 5절의 짧은 귀절이지만 주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세가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한번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같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애들도 다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행복에 책임이 있구나.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들이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제 스스로 행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저에게 막 넘쳐서 우리 교인들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은 책인데 맥스 루카르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건 바쁘고 또 편안한 일상 가운데 있어도 단순하게 나 혼자만의 행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끊임없이 주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행복해 줄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책에 참 여러 사람의 그런 그 삶의 스토리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맨 책의 첫머리와 맨 끝 부분에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소개될 때 이 버뮤다 해밀턴에 사는 이 조니 반스라는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92세입니다. 자, 이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이분이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어귀에 나가서 동네 출입구에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 이런 데 서서 10시까지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준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감사하세요. 이러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던진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92세 할아버지, 허리는 좀 구부정하지만 몸에 폼은 안 나지만 두 손을 쫙 뻗고 양손을 흔들면서 그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가끔 여성들이 초보 운전처럼 운전을 하고 가면 손등 키스도 날려줍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기분 좋게.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할아버지의 인사를 받고 출근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답니다. 이 조니 반스 할아버지의 행복 바이러스가 그 마을에 쫙 퍼집니다.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혹시 몸이 좀 불편해서 아침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 방송국이 난리가 난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전화해서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빨리 할아버지 집에 가보시라고 이래갖고 동네가 난리 나서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조니 반스 할아버지의 이야기 스토리를 거기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그럼 맨 끝부분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데, 이 책의 저자인 행복연습이라는 책에 맥스 루카스도 목사님의 딸이 그 동네 가구점에 다닙니다. 그 가구점이 얼마나 시끄럽고 분진도 많고 뭐 지저분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우편을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와커 알버트라는 사람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근데 이분도 조니 반스하고 비슷하게 그저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 사람들 틈에서 스트레스 받고 마는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God bless you, 이러는 겁니다. 매일 같은 인사를 합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그런 인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연습이라는 책에서 왜 처음과 맨 마지막을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저자가 하고자 했던, 하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책에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상황, 조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서로 배달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갖고 있는 행복, 이것을 배달하며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차가운 거를 한 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진재영 목사님이라고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그냥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현상. 첫 번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감사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조니 반스나 알버트처럼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고 그 기쁨과 행복을 남들에게 전하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삶의 방식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걸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기쁘고 감사하게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즐겁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성.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영성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에서 나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화재 불길 속에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하고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막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의 안전이 지켜지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구출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있을 텐데 얼만큼 그들에게 감사할까, 고마워할까.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변호사가 사형 집행될 뻔한 잘못된, 그래서 억울한 판정을 받은 사람 78명을 사형에서 건져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이 돌아와서 있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변호사 답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을까요? 그것은 너무 감흥이 없고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현대사회가 인정이 없고 강팍한 사회가 되고, 우리에게 감사, 이런 마음이 없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 감정의 독소가 우리들의 마음 깊숙하게 점점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10명이 돌아가다가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신유를 행하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여기 10명의 문둥병자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감사,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리차드 니버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 영성, 기독교 윤리는 감사의 윤리다. 감사할 줄 모르면 윤리가 없는 거예요. 매정한 겁니다. 잔악한 것입니다. 잔 밀턴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다.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감사 주일이고 매주일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이에요. 불평불만으로 차 있는 건 영성이 없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변화된 삶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날마다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명령, 어떤 의무감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기독교는 윤리적인 생활을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윤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생각을 다스리게 되고 인생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 임금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에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상적 감사의 모습,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 임금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성전 재료나 준비해라. 그래갖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한번 영화롭게 그렇게 세워드리는 성전을 한번 이룩하자.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굉장히 소중한 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고, 이 다윗의 그런 요청에 모든 백성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건축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건축할 때 얼마나 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그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제가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번? 정말로 여러분은 진짜 우등생들이십니다. 모범생. 13번 나옵니다. 짧은 성경 구절에 주.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10절, 11절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영원하신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것이 전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 땅 아래 모든 것들, 공중의 모든 것들, 바다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모든 손에 속해 있나이다.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것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주의 주권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정말 짧은 5구절 속에서 주라는 말 하면서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생활할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도 없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 고백, 저는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적 고백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이 신앙적 고백,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 얼마나 좋고 감사하는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이 고아가 세상에서 무시받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다가 청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정적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모가 물려둔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좌절하고 실망해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차 철로 위에 눕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기차 철로에 누워서 이렇게 저녁 때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철로 위에서 눈을 떠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죽으려는 그 순간에 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별들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신경이라도 쓰십니까? 그 별의 아름다움 보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별똥별 하나가 떨어져요. 그래, 이 녀석아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 젊은 청년은 가까운 교회 십자가를 보고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 삶을 개입하십니까? 너무너무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거기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이 청년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알빈 케플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관심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닌지,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내 모든 삶을 지키시며 나를 나를 다스리시며,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방법, 다윗은 이런 방법으로 해요.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제 입술로 고백되고 제 마음에 묵상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묵상하고 입의 말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묵상하는 대로 입의 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은혜로 여러분의 이 말씀 가운데 능력과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힘있게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들어 쓰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 내 자녀에게 말씀의 응답으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힘든 시간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흰 종이를 펴놓고 나에게 감사할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감사한 그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2024년 나에게 일어난 감사한 일들을 한번 종이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보에 이 종이 하나씩을 다 끼워 놓았습니다. 2024년 나에게 일어난 감사할 일들, 제가 순식간에 30개를 썼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요. 아마 여러분은 한 장이 금방 채워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얼마나 좋은지, 찬송가에 있는 말씀대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신 복을 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꼭 한번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 이제 오늘부터 감사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번 꼭 써보세요. 큰 은혜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재미난 챌린지 하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혹시 참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챌린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보통 이제 집에서 이 핸드폰에 가족 톡이 있죠.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런 가족 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 톡에다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한 가지씩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쓰는 겁니다. 먼저 제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주 간단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성경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나눔에 감사.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 그러니 답이 와요. 남편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이와 즐거운 시간에 감사. 뭐 이런 감사들, 감사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한 10일 넘게 하고 있어요. 감사주일까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 챌린지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감사 챌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감사.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할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주부가 이렇게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주부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비록 가난하지만 한 남편의 아내가 됐고 자식을 돌보고 남편을 도우며 살아가는 주부,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상황에 주신 모든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다. 나는 전문직도 아니지만 감사하고 좋은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탐구하는 정신, 사랑하는 마음, 배우려는 열심, 무엇보다 하나님께 깊은 신앙심을 갖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 챌린저라는 책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저는 세 번째, 다윗은 주님께 모든 것이 왔으니 다시 주님께 주신 것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것 가지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사의 정성이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주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며 주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고 그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성경 백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특별 큰 헌금을 하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백독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읽을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해주셨고 건강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그 늙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행복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녀도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며 그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내외가 손녀딸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2,000원씩이나 줬어요. 며칠 전 제 아내가 생일날이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할머니 집에 놀러온 손녀딸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데 자기 유치원 가방을 열어서 뭔가를 꺼냅니다. 할머니, 선물이에요. 그 돈 누가 줬습니까? 할머니가 줬어요. 근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은 간단합니다. 편지, 이렇게 편지 하나 썼어요. 그리고 마이꾸미, 혹시 아세요? 꿈틀이라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걸 받은 기쁨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가 옆에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적지만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면 주님은, 제가 장담컨대 우리의 마음보다 10배 이상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모습 보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이 금년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추수감사 헌금의 예산이라는 게 있다. 그 예산을 이만큼 책정하고 지내는데 우리 가족이 10%를 드리자. 적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 다시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산의 10%는 우리 가족이 드리자. 모든 가족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배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정말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릴 때 기쁘고 받을 때 기쁘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도 굉장히 귀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선교도 너무 귀하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그 가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가정이 아름다운 이유를 슈바이처 박사가 스스로 뭐라고 밝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가족이 어느 날 가을에 아주 좋은 날에 가족들이 한 정원에 모여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 슈바이처가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를 자식들에게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행복하다면 이 행복의 대가를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주어야 한다. 이게 슈바이처의 아버지에게 받은 교훈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의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아프리카 선교 나가서 나병 환자의 고름을 짜면서 선교하고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아서 그 상금 가지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빈민센터를 짓고 자기가 평생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네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것을 마땅히 다른 무엇인가로 주어야 한다. 슈바이처가 그의 자녀들에게 자기도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행복, 어떤 대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주어야 한다. 오늘날 만인의 존경받는 슈바이처가 된 것은 바로 그런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해요. 그게 감사입니다. 저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만유의 주께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님의 주권에 대하여 감사하자. 그게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종이에 꼭 기록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 셋째,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자. 이 크신 은혜의 깊은 감사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십자가를 즘에 지고 나가라. 내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내 가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찬송하십시오. 받은 복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절을 꼭 주님 앞에 지키십시오. 1년 365일이 감사할 일이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그리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부와 존귀와 형통함과 하나님의 평탄함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과 능력을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께 받은 것을 정말 한 해 동안의 깊은 감사를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주께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오늘 약속된 말씀에 응답하심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